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저들을 세상에 흩어 놓으셨다가 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주간에 끼어 있어 저들은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각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오늘은 75번 교독하겠습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61장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소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 아멘.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
기도하는 이시고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홍은표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하여 구속하여 주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 뜻대로 받도록 이 복이 영원히 우리와 또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을 주시어서 흩어져 생활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향연하는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주셔야 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또한 지켜주시어서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이 어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위로원 나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북동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도 사람의 권리에 의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파송되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이것 속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류의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며 강건하여지고 이 환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이 다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5절부터 있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갈로 열었다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없을 수도 있다, 없는 성경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로 닫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음력설도 우울한 가운데에서 잘 보내셨지요. 그래도 민족 대명절이라 해서 다 갑니다. 그래도 고향 앞으로 집으로 향하여서 다 가더라고요. 아무리 못 가게 틀어 막아도 5인 이상 집단 금지, 집합 금지해도 가더라고요. 예, 막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조금 완화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10시 이후에 수도권이 아닌 데는 10시 이후에도 장사할 수 있고 수도권에는 10시까지 9시 하던 걸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주고 가족들끼리는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답니다. 가족들끼리는 참 뭔 고무줄 방역인지 지 멋대로 방역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마스크 다 벗어, 대통령이 마스크 다 벗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막 난리 났어요.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났고, 저 탄자니아라는 대통령은, 탄자니아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거기 왜 사파리라고 하는 그 동물들 있잖아요. 구경하는 거, 차 타고 구경하는 그 나라는 대통령이 백신을 맞을 필요 없다. 백신 그거 다 물 주사야. 그거 잘못 맞으면 사람들 죽어. 나부터 안 맞을 거야. 그러더래. 나부터 안 맞을 거야. 그랬대요. 야, 참 오늘 우리가 훈련이 너무나도 잘 돼 있네요. 훈련이. 그래서 참 휴게소에 가도 음식도 안 팔고 어린 아이들부터 마스크 씌워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됐고, 영천에는 또 가보니까 카드를 다 주면서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다 주더라고요. 10만원씩. 그래서 그거 갖고 또 먹자, 사 먹자. 그리고 우리 청송군은 왜 안 주는지 몰라요. 청송군은
저 송강에 그 생태 공원 만든다고 그 돈을 갖다 다 붓는 모양이래요. 거기다 흙 붓고 나무 심고 누가 가겠어요? 거기 추운데. 예. 저 뭐야 안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강을 공원화해 가지고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청송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보면서 사과 팔아갖고 돈 다 어떻게 했냐고. 어떤 사람들은 왜 청송군은 돈 안 주냐고, 돈 우리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과 팔아갖고 돈 많이 벌었을 건데 몰라요. 해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청송군은 조금 재정이 약한가 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6장 5절부터 보통 기도,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세히 나온 곳은 6장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 있는 말이 어떤 언어로 사용되었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면 바로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서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 고전 헬라어, 고전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 헬라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 제국이 이 유럽의 남부 지중해 연안과 또 이 인도까지 정복한, 아프리카는 물론이지만 아프리카 북부 지방과 이 모든 요 지중해, 그리고 터키, 그리고 여기 인도 서부까지 다 점령.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큰 땅을 정복한 그러한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그래요. 헬라 제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은 300년에서 로마 시대가 등극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BC 한 67년까지 한 400년 동안 지중해와 이집트 북부와 또 여기 인디아의 서쪽까지 거의 장악해가지고 완전 한 400년 동안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 하니까 바로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통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뭐냐 하니까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 그럼 로마 제국은 로마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 로마어를 안 쓰고 헬라 제국의 영향을 너무나도 문학, 수학, 과학 모든 분야에서 상인들도 헬라어를 썼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이스라엘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국 공통 언어가 헬라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가 공용어이듯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알파벳은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오메가, 시계 오메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시작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이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그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헬라어는 쉬워요. 수학 시간에 뭐 맨날 나오죠. 델타도 나오고 감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수학의 기초적인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헬라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영어의 모국어도 바로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차용돼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말했던 그 언어가 헬라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헬라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헬라어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헬라어를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의 그 원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인지 그 이제 완전히 폼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석. 여러분 옛날에 보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정석, 원형,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도를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게 잘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절에서 기도하든 뭐 물을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하든 뭐 산신령한테 빌던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내재되어 갖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에 와서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라,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막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가 그럼 응답이 안 되는가? 그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말을 많이 계속해야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고. 녹음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머거리예요? 하나님 귀가 어두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으로 말하는 모든 그러한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간 잘 가고 기도도 잘 돼.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바톨로게오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뜻이 말 더듬더듬 말 더듬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알죠?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 상대방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식의 주문. 그 무당들 사만이라고 하는 샤만들은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겠죠? 뭐 이렇게 뭐 살을 갖다가 책상 위에 놓고 뭐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는 몰라요. 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도 몰라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개구리가 우는 그 울음, 개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굴 하지. 그런데 개구리들은 개구리들의 언어를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느낄 때는,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 소리잖아요. 개굴거리면.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이 14장은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자 19절입니다.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금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을 하면 반드시 그 방언에 대한 해석의 통역의 은사를 함께 받아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방언이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오늘 또 계속 한다면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말 안 하고 벙어리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을 또 두 번째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무한 반복.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이렇게 음식을 무한 리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한 리필. 그것처럼 뷔페 같은 데 가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접시, 한 접시 먹고 나니까 이제 막 서서히 이제 디저트나 과일 먹고 그러지, 한 몇 접시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못 먹어요. 그럼 무한 반복을 하지 말라예요. 무한 반복. 기도에 있어서 무한 반복.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무한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이거에 요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점만. 예? 요점만 딱 해도 하나님 오케이 알았어. 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너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했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모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스웨이, 이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방법은 잘못된 기도다. 저 방법은 이방인의 기도다. 저 방법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야. 옳은 기도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복잡할까요?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데,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프로스하고 유코마이하고 결합된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 언어부터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냐? 우리의 요구나 요청이나 우리의 소원을 신께 비는 것을 기도라. 그것은 국어사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슈코마이, 구약시대에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니까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선포하다, 뭐뭐를 향하여 결단하다, 뭐뭐를 향하여 외치다,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기도는 바로 프로슈코마이라는 거예요. 프로스하고 유코마이하고 합쳐진 말인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유코마이는 외치다, 선포하다, 결단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듣기 쉽겠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결단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 33이죠. 33.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을 먼저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말이 프로슈코마이고요. 또 다른 말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기도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테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 뭐 요구나 소원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아이테오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기도에 대한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뭐를 향하여 고백하고 결단하고 외치다 선포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하늘이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늘들 위에 계신, 하늘을 하나로만 이야기 아니고 하늘들. 그러면서 보통 삼청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삼청천. 예. 이스라엘의 그 하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을 삼청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도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요 좀 더 올라가서 뭐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조금 더 높은 그곳을 또 하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도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 그러한 모든 곳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만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에 있어서 우리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줄을 꺼 볼 수도 있겠죠. 9절에 우리, 그리고 11절에 우리에게,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 죄를, 13절에 우리를, 또 몇 번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지 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은 뭐냐? 너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형제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형제애. 그리고 피조물들도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굴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막 탄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 구속될 아들들이 빨리 많이 나와서 우리를 제대로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관계에서 뭐라 그래야 되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거 여러분 길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나라는 없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가문 속에서 나가 있고 우리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라는 것도 깨트려버리고 가족이라는 틀도 무너뜨려버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무너뜨려버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무너뜨려버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무너뜨려버리고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저께 뉴스 보니까 아이를 버려버리고 이사를 가버려갖고 자기 친정아버지가 몇 달 만에
그 집을 빼달라고 주인이 같은 빌라에 사니까 왕래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주인을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짐은 다 없어져 버리고 딸도 없고 어린아이가 그 방바닥에 벌써 몇 달째 죽어가지고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들어봤죠. 또 익산에 이모집에 어린아이를 맡겨놨. 이 어린아이가 이중가 된 그거를 두들겨 패갖고 말이야. 그거를 학대해가지고 애를 죽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서화 된 것만 이렇게 된 거죠.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거 무너졌어요. 우리라는 게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라는 게.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진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형제를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 우리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가문의 영광 1, 2, 3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요 아버지라고 지난 시간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아버지로 시작한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이 친밀감, 유대감이 최고적으로 최정점에 다르게 되면 여러분이 땡깡을 부르고 금식 굶고 막 발로 막 바닥을 차면서 돈 내놔 그러면 돈 줘 그러면 울고 그렇게 부러지져야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유대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그러면 너 돈 필요하지?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돈을 숨겨놓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돈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학교 가라 그러면 안 가요. 배 아프다.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그때부터 아프다고 막 뱅글뱅글 굴러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뭡니까 이거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죠. 돈 달라고. 돈 달라는 말은 안 해요. 요건 안 하고 돈 달라 그러면 바로 덜떡 나니까 배 아프다고 학교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때 100원만 해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10원 5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으니까 한 50원 정도 100원 정도 주면 막 난리 나죠. 막 안 아팠던 배가 막 다 나와버리고 100원만 줘도요. 막 그냥 학교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총알같이 또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며칠까지 안 해주면 나 이제 죽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 사정이다. 네 사정이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볼랍니다. 안 믿을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목사님한테까지 와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거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이렇게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가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만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파테르라 그래. 파테르. 우리 영어는 파더라고 그러죠. 파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파테르. 여러분들도 속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예? 언제 불러봐도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아비누라 그래요. 아비누. 누라는 것이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의 하나님. 아비누라는 거예요. 아비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름 거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도 하고 망령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원래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아비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좋은 칭찬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나쁜 욕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정교육이 어떠니, 애비에게서 뭐 없는 자식이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도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름이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라는 거,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족, 일반적인 백성, 뭐 나라,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거,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킹덤 알죠? 왕국. 그러한 이 네이션의 개념을 넘어서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왕국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죠. 우리는 이 간다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라는 말도 맞아요. 두 가지 다 용어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어서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죽음의 과정, 이 슬픔의 과정이 없이 우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 몸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체인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오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땅은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마귀들이 들끓는 에드노스라는 그러한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강구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해석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이라거든요. 교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 이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서 저도 이 해석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우린 물론 빵, 밥, 양식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더 좀 심오하게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그 원래의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쭉 그슬로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뭐가 내리냐?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거든요. 매일매일. 그 만나는 상징하는 게 뭐냐?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뭐 육신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먹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이라든지 또는 오리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그냥 단순하게 빵,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everything, all thing, 이러한 것을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 필요한 것을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으니 내일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단순히 오늘의 것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여기에 조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또 우리라는 거예요. 자, 네 빵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의 빵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누어라는 거예요. 나눔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예, 나눔이 잘 안 되잖아요. 지구상에 나눔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고, 자원도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게 다 빼앗기게 되죠. 황폐하게 되죠. 자, 아프리카에 그 가난한 사람들 집 거기에 세계에 가보니까 물이 없을까요? 저 우간다에 물이 없을까요? 탄자니아에 물이 없을까요? 소말리아에 물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 무슨 강, 그러한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물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이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왜 그 물이 사람을 병들게 하나요? 그 물은 기생충이, 그 물은 세균들이, 그 물은 나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게 되고 서서히 앓게 되어서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물을 먹는 그 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파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여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미에 어떻게 깃발을 막 꼽았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가 우리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 미국이라는 대륙도 원래는 원주민들이 미리 가서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 여기 왜 뭐 독수리 깃발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얼굴에 분장 칠하고 다니는 사람,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이 독립되기 전에 멕시코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멕시코.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멕시코, 뉴멕시코라 그러는데 이 서부 지역의 모든 땅들이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 멕시코는 이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거기 가서 깃발을 꽂아갖고 멕시코를 식민지화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될 때에는 영토가 요만했단 말이에요. 요만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텍사스라는 주가 있었는데 이 텍사스에도 원래 이제 뭡니까 멕시코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다 보니까 텍사스에 조금씩 저 멕시코가 나라가 조금 내분이 있을 때 자금자금 한 발짝 들어가서 요렇게 야그작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국인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불법으로 이사 왔으니 이주했으니 다 가 추방하니까 아이 우리 못 가. 그러면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 알라모라는 요새가 있었거든요. 요새 182명이 부대에 그 전투 총도 올 게 없었어요. 182명이 그 요새를 이제 성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한 10대가 넘는 2,000명, 3,000명, 한 10,000명 정도의 멕시코 군사가 스페인 군사들이 와 깍지니까 여기에 182명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중과부족으로 다 죽고 3명만 남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죽었다 그러니까 텍사스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또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고 멕시코하고 싸움해갖고요. 거기에 또 때마침 멕시코가 내전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 미국 텍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 땅 도려내놔 그러면서 멕시코가요 지금의 조그맣게 오므라들어 버린 그 이유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다 이제는 벽을 세운대요. 벽을 막 세워갖고 이제는 더 이상 멕시코에 들어오지 마 이러게 지금 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인디안들을 또는 멕시코의 원주민들을 막 그냥 가서 깃발만 꼽았다는 거예요. 깃발 꼽았다. 좋은 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독립 정신, 뭐 또 개척 정신, 또 단합 정신 이걸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확장하고 깃발만 꼽았다는 그 식민지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이 옆집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옆집이 너무 가난한 게 못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음식을 같이 나눠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나가서 요거는 조금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넓어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네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가 쉽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 빵 나누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근데 용서라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용서. 가족의 형제간의 용서, 아빠와 엄마 자녀의 용서, 또 여러분 또 교회 성도의 용서 쉽습니까? 용서 안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의시되면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7번 용서 빌고 왔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70번씩 7번 해라. 70번씩 7번 해라는 것은 곱하기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 쉽습니까 여러분? 용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마음속에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까? 예. 용서.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 오기까지 뭐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버려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을까요? 와서 나한테 삭삭 빌면 용서해 줄까요?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런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이죠. 마태복음 5장 26절.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진실로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날 구역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는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형제의 잘못, 티끌만한 잘못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여러분, 호리가 뭐예요? 호리 찾아보니까 호리가 뭘까요? 호리 이게 한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자는 이 틀이야, 틀. 예? 보이지 않은 요 하얀 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하얀 틀 호리. 아주 솜털 같은 그러한 틀을 호리라 그러는. 우리 구우일모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구우일모가 뭘까요? 9마리 소우자. 9마리 소의 한 개의 모가 뭘까요?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걸 용서하지 않은 갚기 전에는, 자, 다시 말하면 형제의 잘못까지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에 있는다?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러한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또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성도를 용서하십시오. 누구누구 장로를 용서하십시오. 목사도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구하러 오기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용서를 해 버리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라는 것은 이게 빚을 의미해요. 12절에 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빚을 의미해요. 죄가 아니고 우리 형법적으로 민법적으로 죄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여기는 죄를 빚이라는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 감옥에 간다. 아니면 자기 몸과 가족을 팔아야 된다. 빚이에요. 그 빚을, 형제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번역을 바꿨어요. 어려워가지고 26절에 한 푼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영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달러를 사면 그 가장 작은 기초의 단위 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한 1원을 갚기 전에도 너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13절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 이건 영적인 문제. 자, 육신적인 문제는 빵 문제, 또 용서 문제, 이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강구해야 될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시험에 빠지지 마. 이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이 악의 유혹에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잘못된 그 버려야 할 습관, 버려야 할 그 나쁜 생각, 또 버려야 될 나쁜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영험한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악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건져 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것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빵 문제, 용서 문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점점 더 심오한 그 단계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니는 안 돼. 넌 약해서 안 돼. 넘어져.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기도에는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4가지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바로 응답, yes.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 돼 하는 no가 있어요. no에도 안 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갈로 열고 기다려.
기다려. 그 다음에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다는 거예요. 안 돼가 네가 기도했는 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줄게. 그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막 찾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돼. 그 다음에는 또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성숙. 아까 웨이트 그랬죠. 성숙. 그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로우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지 않잖아요. 부모가 칼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털이 나고 수염이 나면 여러분이 면도칼로 여러분을 면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엌에 가서 칼로 여러분이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칼로 무엇을 자르기도 베기도 합니다. 성숙한 뒤에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세상적으로 향락적으로 정욕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강구하니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기도야. 이것은 자기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이건 아예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 않죠. 사무엘상 7장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야, 기도를 안 쉬었다 맨날 기도만 하느냐?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한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제가 그 비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말이 곧 기도예요. 축복하면 축복하게 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말은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하는 말을 하세요. 권면하는 말을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상대방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곧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말에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백날 첫날 교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앉았는 사람이 나와서는 말하는 게 시험 드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비난 섞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를 칭찬하세요. 물론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세요. 나도 이런 상태가 됐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위로하시고 붙들고 같이 우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새벽에 나가서 그냥 꼭두 새벽에 나가서 농사 짓기 전에 얼른 가서 기도하고 농사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무익한 말을 내뱉던 그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어떤 이런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차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시각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을 나의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여러분이 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함께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심오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6가지. 여기에만 딱 이렇게 해서 기도해 나가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잡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를 축복하는 말보다 저주하는 말